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사진입니다. 여기가 어디로 추측이 되십니까? 대답하실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사진만 봐도 성수기에 찍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같은 장소에서 조금은 각도가 다르지만 찍은 해운대 해수욕장의 사진인데 이때는 비수기 때 찍은 사진입니다. 성수기의 해수욕장의 모습을 그려보면 모두가 기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지역 상인들도 관광객들도 아마 굉장히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성수기 기간은 누구에게나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수기 때는 어떻습니까? 상인들은 울상짓고 말 그대로 비성수기이기 때문에 잠깐 들렀던 관광객들도 이내 쓸쓸함에 떠나게 됩니다. 비수기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이지 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관광을 하시는 분들께도 또 그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께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수기의 시기를 견뎌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성수기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수기와 비수기라는 것은 비단 관광지에만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성수기가 있는가 하면 정말 고난과 슬픔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는 비수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나의 자녀들은 너무 잘 되고 하는 사업마다 부흥합니다. 이런 성수기의 때가 있는가 하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우리 인생이 멈춰버린 것처럼 끝나버린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비수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는 일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왜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연이어 생겼을 때 우리는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고 철저한 비수기 속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신 인생은 어떠십니까? 정말 완만한 우상향을 그린다면 좋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어떤 분도 저는 늘 상승만 있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인생 그래프라는 것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내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낸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낼 것인가 한번 마음속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도착해 있는 마지막 지점, 그 마지막 지점은 위쪽 성수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평범한 중간에 계십니까? 아니면 깊은 비수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니까 인생 그래프 당연히 계속 상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기가 무섭게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이 속속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성수기에만 해당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은 극도의 고난 중에 비수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총리가 되었으니까 성수기의 삶의 성공 가도만 겪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 자체가 성수기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부담이고 고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경험했습니다. 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굴곡이 없이 살아온 성경인물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인물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왕으로 인식되고 있는 다윗 왕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왕 다윗의 인생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목동으로 양치기의 삶을 살며 사무엘상 16장에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는 좋았다, 나빴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수많은 탁월한 형들을 제쳐두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시작하기가 무섭게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일상 속에서 물맷돌 들고 열심히 양을 돌본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시작부터 다윗의 인생은 성수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 인생의 초반부에 극성수기,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마도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조그마한 꼬마아이가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없거니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고백하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극도의 성수기. 그런데 이 성수기가 무색할 만큼 바로 뒤이은 18장에는 사울에게 극심한 질투를 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성수기를 경험하기도 전에, 만끽하고 누리기도 전에 극심한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에 이르러서는 다른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6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맞는 첫 번째 가장 큰 비수기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한 나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채 하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에는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비수기를 경험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침을 턱에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이 다윗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어떠한 쓰임도 받지 못한 채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 처량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기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적국 블레셋의 왕에게 수치스러운 모욕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다윗은 궁지에 몰린 생쥐와 같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성공을 크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수기, 높이 올라갈수록 그 골이 깊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게 도와주셨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 갔습니까? 다윗은 철저히 비수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지금 마지막 꼭지점은 어디를 지나고 계십니까? 위쪽에 성수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아래에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인생의 성수기와 비수기는 비단 우리의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소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생이 소설이라면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다가 은퇴를 기점으로 내려가야 할 텐데 발단으로 시작해서 전개와 절정에 이르러서 결말로 가야 할 텐데 어찌 인생이 그렇게 소설처럼만 전개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난과 함께 시작해서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평탄하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미끄러지는 분도 계십니다. 나의 삶은 너무나 행복한데 나의 가족은 어찌나 그렇게 아픔이 많은지,
사업이 잘 돼 나가다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너무나 큰 고난을 경험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질병과 회복, 그리고 성공과 실패, 생명과 끝없는 사망의 문턱 앞에서 오며 가며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고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설교 때 제가 1년 전이라서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대의 시간을 학습 부진화와 조금 어려웠던 시간들, 게임 중독의 시간들을 제외하고서 제 인생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한 20대를 보냈습니다. 제가 좀 교만하게 느껴지십니까? 20대 때 그랬다는 말씀이십니다. 삶은 늘 성공 가도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비수기는 갑자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정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제가 목회를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좀 부끄럽지만 제 가정의 생계였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먼저 뛰어든 일은 택배 상하차 일이었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때 하는 이유는 그때가 시급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택배 일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안에도 직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금은 안정적으로 정규직으로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계약직,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말단에 있는 직원은 보통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좀 가장 위험하고 조금 어려운 일들을 시키게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일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었는데 마대자루를 뜯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20kg짜리 마대가 아니라 한 60kg에서 80kg 정도 들어가는 커다란 마대자루. 그 마대를 계속 밀려오니까 빨리 뜯어서 이렇게 올려야 하는데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요령이 없어서 그런지 손톱이 들려가지고 손톱에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참고 이거를 올려야죠. 왜냐하면 당장 지금 중간에 도망가면 제가 일한 것을 못 받지 않습니까? 참고 계속해서 밀려드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 아들이 돌 정도 지났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걸 중간에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낮 시간대에는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피자 배달 업무를 주로 담당했는데 사실 저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 배달을 하는 일이 그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배달업에 종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천후 속에서 배달을 해야 될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루는 8월의 장마철 어느 날이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호우주의보가 떴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자를 많이 시키시는지 주문이 막 계속 쌓이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도로에 나갔는데 발목까지, 큰 교차로인데도 불구하고 배수가 잘 안 되니까 발목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헬멧을 쓰고 앞은 보이지 않고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주문은 밀려있고 일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에 그렇게 일하고 지친 상태로 낮에 그렇게 일을 하고 비까지 오고 하니까 조금 막막하더라고요. 그렇게 스스로 기쁨에 차서 나는 찬란한 인생을 살고 있어 하고 자만하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 저의 모습을 그 비 내리는 교차로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이후로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참 존경하게 되었고 음료수를 드린다든지 엘리베이터를 잠깐 잡아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단어 앞에 생계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생존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 앞에 생존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사업의 생존의 기로에 놓였을 때,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 생존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소위 나노 사회라고 불리는 나노 단위로 쪼개진 파편화된 개인들이 모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한 사람들의 숫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고독하다 못해 폭력을 일삼는 묻지마 폭행은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나는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그렇게 세상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다윗의 심정을 기록한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친 척하고 난 뒤에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수치스럽고 무섭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성수기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무서움, 아마 깊은 밑바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내가 재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내 마음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러한 극도의 비성수기인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6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56편 8절에 보시면 눈물이 너무나 많이 흘렀던지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고백은 실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담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본문에서 다윗이 왜 지금 사람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이 도피한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였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거나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도망을 다니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리니까 이스라엘 영토 밖 블레셋 땅의 아기스에게 간 것입니다. 이 대목은 사람이 궁지에 물려 생존을 고민하게 될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러한 슬픈 배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비수기를 지날 때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 속에서도 두렵지 않다라고 한마디 내뱉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극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를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윗의 믿음의 근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고백할 수 있었는지, 그가 가진 신앙의 근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고 모든 사람의 인생입니다. 제가 교구에 부임한 후에 원래 하던 일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마도 장례를 제가 직접 집례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크게 느끼게 된 것은 생명과 죽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부스러기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에 우리는 생명을 거저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두어 가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도 없고 죽음 앞에서도 다윗과 같이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인생의 비수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다 끝난 것 같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저는 무사히 모든 배달 업무를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한 제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환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 사망에서 생명을 거저 얻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고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에 이 비수기의 시기는 언젠가 우리의 간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어찌 사람이 우리에게 어렵게 하겠습니까? 사람과 상황은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교구를 담당하며 섬기면서 너무나도 놀란 점 중에 하나는 교구 안에 인생의 극도의 비수기를 겪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매일매일을 지내는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이 계십니다. 나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십니까? 나는 성수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몸된 주님의 교회 지체들을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수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우리 겨자씨원 누군가는, 우리 교구 식구 누군가는, 우리 교우들 중 누군가는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고백하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자 담대하게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두려움이 없어졌더라,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보자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많지만
그런 일들로 끝나면 좋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눈물 없이 지나갈 수 없는 시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의 삶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윗은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비록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더라도 그 순간을 버텨낼 담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막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것을 믿고 삶의 비수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믿고 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호흡 주심에 감사합니다. 숨을 내쉬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성수기일 때 찬란하게 빛나 보이기도 하지만 비수기를 맞아 스스로가 초라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포기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루를 버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난당한 성도, 질병으로 고통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 중인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로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버린 성도들에게 큰 하늘의 위로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 부르신 자리인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일상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생명의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의지하는 자를 건지시고 또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